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들어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한 세에 여러 배를 받고 네 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초등학생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저는 반성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반성하게 되냐면 아이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연합 성경학교에 스텝으로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스텝을 하면서 한 조를 맡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공과 공부를 하는 도중에 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그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선생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한 거니까 그냥 편하게 글쎄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으니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는 신학생인데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아이보다 신앙이 더 약한 것 같아서 부끄럽고 그랬던 기억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 있었던 기억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아이들과 함께 놀고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이 당시의 기억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오늘 말씀에도 가까이 오는 아이들을 오지 못하도록 하는 제자들이 이제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에게 질문하였던 아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제 아이들이 뭐 어떤 것을 계산하거나 어떤 것을 원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순수히 생각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관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가 질문한 이유를 다 아시면서도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그 부자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너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26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쓰인 것처럼 이 상황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의미로 쓰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26절에 제자들과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정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것은 모든 것을 팔아 나누고 따르라고 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값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못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큰 가치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져서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둘째로는 세상의 재물이나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릴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고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물질과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